오늘은 계속 이어서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뭐였느냐? 첫 번째가 세상 초등학문을 따른다.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천사 숭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사 숭배. 그리고 자의적 경건. 그래서 이 부분, 자, 뭐가 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천사 숭배와 같은 자의적인 경건, 자의적 숭배를 하는 부분, 신비주의가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 교회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앙 체험일 수 있죠. 신앙 체험. 근데 이 신앙 체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화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 특히 이방인 교회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사도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앙 체험이 지금보다도 더 성도들 안에 다양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신앙의 체험을 했느냐?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요. 모든 성도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체험을 절대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신앙의 오류, 신앙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또 반대로, 약간 반대잖아요, 반대. 그래서 한쪽은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한다면 한쪽은 또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세상의 초등학문, 주로 뭐라고요? 철학 또는 과학 또는 문학, 이때 문학은 지혜 문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세상 지식과 세상의 지혜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초등학문 중에 철학, 과학, 문학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종교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화죠. 신화. 그리스 신화.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건 신화예요. 신화. 이게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 신화, 그리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야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신봉한다는 거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상화시켜서 신봉하는 거. 그리스 신화가 헬레니즘에서 발전해서 나온 게 이제 로마 신화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다 비슷한데, 이제 제우스, 그러죠. 아테네, 이런 신들, 남성신, 여성신, 이런 거 만들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신들의 이야기, 신화인데, 그리스 신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잖아요.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공연을 많이 했어요, 공연. 그 당시에는 곳곳마다 이 공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연극으로 공연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 신화를 접하는 거죠. 애들고 어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과학적인 것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곧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천문은, 특히 이제 과학이라는 건 천문에 관한 것들, 별자리
근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점성술과도 관계가 되니까 또 철학이라는 거, 우주의 기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뭐 우리 요즘처럼 한 사람이 뭐 요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한 사람이 이거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예, 다 하는 거예요. 뭐. 다방면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세 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글도 쓰고 과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온갖 다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부 좀 하고 글게나 좀 알고 그리고 좀 이성이 발달하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이 부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죠. 왜? 자기 안에 있는 스펙이니까, 스펙.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종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그거로 대체하는 거죠. 왜냐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하나로 뭐 더 이상 뭘 깊이 다룰 만한 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다가 욕구에 부족한 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성적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좀 감성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신비적인 신앙 체험을 하는 거예요. 꿈. 그래서 꿈, 환상, 또는 계시, 음성, 등등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굉장히 절대화했다라는 겁니다. 절대화. 무엇보다도 더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더 절대화하고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말해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중심인데 갑자기 뭐가 중심이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뭐 문스 천사, 하여튼 만들어내면 다겠죠.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거, 천사들을 자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가 아니게 되고요. 이쪽은 예수보다도 이런 거에 쫙 관심이 가게 되고, 또 한쪽은 예수보다 천사나 그것들 말하는 어떤 메신저에게 더, 왜냐면 그 사람은 참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무게중심을 강력하게 이제 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문제의 해결점은 해결책.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의적이고 꾸며낸 겸손, 뭐 천사 숭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거 집중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라. 이 당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럼 이거 집중해서 뭐 하라는 거냐? 묵상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묵상한 것을 뭐 하라? 삶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죠. 삶에 적용해서, 그래서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체험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라. 근데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맨날 꿈 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빠져 자야죠. 또 환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해야죠. 무슨 계시가 오고 음성을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상한 신비적인 방법으로 무슨 천사나 이런 것들을 와야 만나야 되고, 뭐 이걸 이제 만나잖아요. 접촉해야 돼, 빙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좋다고 생각, 한번 경험하면 계속 하고 싶으니까. 또 한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책을 읽어보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더 이 오만 잡다한 세상 지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고 풀어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똑똑한 척, 아는 척.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하죠. 야, 아무래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 돼야겠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 돼야겠다. 어떻게 저렇게 박학다식하냐, 뭐, 이렇게 모르는 거 없이 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잼뱅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깊이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적인 지식은 빵,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은 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영적이라는 건데 정작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온통 천사, 뭐 이런 영적 존재들과의 접촉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 그래서 안 된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옵션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신약 성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언약을 말하면, 언약은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시 율법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냥 율법이야. 왜? 절기를 지키니까. 그 절기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설날, 뭐 추석,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사람들도 6월절, 뭐 나팔절, 7.7절, 그렇죠? 이런 것 절기들이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하죠. 왜?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것들이 뭐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일종의 경건이니까. 경건하게 보여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름 담배도 안 해, 술도 안 해, 깨끗해, 욕도 안 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교묘하게 뭐라고요? 이것을 강조해서 이걸 뭘로 삼는다? 예수 믿었는데 뭐라고요?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비일비재한,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였다는. 또다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건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 왜? 이거는 해결이 됐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뭐라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 돼.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가 없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뭐야?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되는 거죠. 이래야만 의가 이루어진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핵심, 이 교묘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까? 자력구원. 그 의를 위한 또다시 자기들이 이룰 수 없었던 걸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력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그 자력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 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어. 유대인만큼 자연스럽게 안 돼, 이방인들은. 그럼 율법도 몰라.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으나 마나 이런 거죠. 이런 논리죠. 예수님 믿어서 뭐 죄사함 받았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죄 지면 어떡하냐?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천국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진리인 건 맞아. 이게 사실인, 이걸 지켜야 되는 것도 맞아.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은혜로 덧입는 거. 그래서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 율법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율법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그 계명을 지키며 살면 당연히 율법은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플러스 뭐라고요? 이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가 이웃이야. 근데 그 이웃이 나의 원수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웃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는 그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 비록 원수가 이웃이지만, 자 보세요. 내 이웃이 나의 원수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뭐 해야 된다? 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나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면 나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준이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시든 말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뭐합니까? 다른 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이었어.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이야. 원수까지 사랑.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고난의 자리, 곧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겠다는 거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건 고난을까지 따라갑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다시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아 자꾸 십자가지래. 아 막 짜증나. 피곤해. 힘들어. 헌신을 하래. 희생을 하래. 봉사를 하래. 왜요? 그 사람들은 왜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서. 구원의 감격을 왜 누리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그렇게 막연하게 이성적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은 어떻다고요?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확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아니라 이성적 확신이다. 그래서 간혹 우리 가운데서도 이성적으로 깨달으면 그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리키는 몇몇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믿었더니 깨달아진 거지. 깨달은 다음에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깨달아서 믿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깨닫는 자체도 내 의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믿어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야. 믿고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맞다는 게 깨달아진 거고 그 깨달음은 그 이후에 오는 깨달음의 목표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죠. 이게 진리라는 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우리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믿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왜? 예수가 진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적용은 뭐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뭐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 2절이에요. 이는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랬죠? 확실한 이해. 자 보세요.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야 이성도 필요해. 이성도 깨달아야 되니까 확실한 이해. understand, 이해하라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라는 거야.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풍성함이 어떤 건지 영적인 그 진리들을 머리로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 이미 이 사람들은 교인들이잖아. 그럼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 아니죠. 그건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미 믿었잖아.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믿음이 본질을 깨달아야지. 그게 뭔지를. 그 믿음 안에서 그 풍성함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람의 아들이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냐, 도대체 그분이 뭐냐,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돼요.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근데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닫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거야.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서 천사 만나서 깨달으려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3절 봅니다.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어. 근데 그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 뭐라고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계시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래요. 누가 말하다가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 아까 나오죠? 교묘한 이런 거. 교묘한. 이거로 가지 않고 뭐라고요? 이거로 가게 만드는. 이것도 다 맞는 거야. 이것도 다 옳은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용하고 도구로 써야 될 것인데 도구로 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도구라고 하면서 들어와서는 아예 자리를 잡은 게 뭐냐면 바로 그게 헬라 철학이고 그 사상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플라톤의 사상 이걸 가지고 뭐 했느냐?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약간의 유익은 있어. 깨닫는데. 근데 너무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 머리로 막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를 않아. 머리가 이해해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건요.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 거죠.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거든. 그렇게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까. 그러나 그 한계는 너무 명확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지적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존재 자체를 유일하신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삼위로 계시는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존재 구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고 우리는 육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사고세계 안에서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4차원적인 세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는 가정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정립할 수 있지만 4차원적 세계를 실제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지는 못하잖아. 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유한하게 3차원적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살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4차원적 세계,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이 3차원적 세계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통제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는 우리가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그 영역에서 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거나 또 세상을 이해하거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는 알게 하시는 거죠. 영적 존재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럼 근데 다 무엇으로 된 것이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 이 피지컬,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쉽고 간단한 문제야. 왜?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그냥 그 사실을 우리의 능력 밖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줄게 라고 하면 예? 제가 어떻게 해요? 너도 나랑 똑같이 영적 존재라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네가 믿고 말하면 뭐라고? 마치 누가 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은 4차원의 영역에 그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 믿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실제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니까 왜?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어. 마음 먹으면.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가능한 영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아서 은사적으로, 은사라는 건 기능을 말해, 기능. 기능적으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보세요. 아주 예리한 칼을 줘서 뭐든지 벨 수 있다면, 그 칼은 굉장히 탁월한 칼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거죠. 왜? 뭐든지 벨 수 있다면 실수로 내 자신을 벨 수도 있어. 남을 베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칼을 떨어뜨리다가 꽂히면 뭐 아무데나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면 그 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죠. 필요 없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칼집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칼을 다루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적에게만 뭐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면 요리하는 그 재료를 다루는 데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겠다고 하면서 내 손가락을 자르면 안 되듯이 내가 그 칼을 다루는 법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은사가 오면 은사가 예리하지 않아요. 왜? 잘못하면 내가 비어. 그 예리한 칼에 내가 비어서 어린아이에게 예리한 칼 줘봐, 면도칼 줘봐요. 다 지 몸뚱아리 다 헤집어 놓지. 다룰 줄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예리한지도 몰라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하다가 그냥 살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는, 얼마나 가벼워, 면도칼이. 그런데 너무나 가벼운데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거 잘못하다 입에 쳐넣으면 어떻게 돼? 온 입이 다 입천장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능력을 주지만 완벽하게 주지 않아요. 왜? 잘못하면 우리가 다치니까. 그럼 뭐가 될 때 내 인격과 성품이 그 날카로운 칼을 품고도 다치지 않은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을 때 그 칼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수준만큼, 예수님 수준만큼 잘하면 어떻게 하냐? 아주 강력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사가 강하다고 그 사람이 인격과 성품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아주 튼튼하고 강해서 멘탈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필요한 그때 적절한 때 하나님의 능력의 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성경 구절도 잘못 쓰면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때나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던지는 사람이 있어. 성경이 말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의 검이라. 사람을 살려야 될 검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성경 구절 하나가 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진리라서. 그 사람은 그걸 변명하거나 타협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바로 그냥 자기의 약점을 찌르고 환부를 찔렀어. 자기의 감춰졌던 죄를 드러냈네?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돼? 죄가 드러난 순간. 죄를 자기가 드러내야지 남이 드러내는 순간 그 인격이 상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일일이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봐. 벌거벗기듯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투시 연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워서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쳐다봐도 다 죄가 드러날까봐 겁나서도 안 와. 그래서 은사는 함부로 썼어도 안 되고, 함부로 드러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자랑해서도 안 돼. 내가 이만큼 강력한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과 칼집을 줘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칼집은 내팽개치고 칼만 들고 다니면서 막 내가 장군이다 하면서 막 아무나 치고 아무나 베죠. 근데 어린아이 칼은 장난감 칼이라 그래도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사람이 비질하는. 근데 만약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일 만한 칼을 손에 줘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고 누구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 나는 몰랐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도 함부로 그렇게 막 주시지 않는다. 또 예리한 칼을 줘봤다가 만약에 그런 은사를 줬다가 그가 감당 못하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 다시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조심스럽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수술용 칼은 굉장히 예리해요. 튼튼하기도 튼튼하지만 굉장히 예리하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 칼은 살에다가 칼을 대도 느낌이 없을 정도로 칼이 예리해서 살이 싹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르지 않아야 될 때도 자를 수 있어. 신경을 막 자를 수도 있고 혈관을 막 잘라제낄 수도 있어. 왜? 너무 예리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훈련돼야 돼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래서 수술 들어가서 그냥 정육점 사장님이 이따만한 칼 가지고 고기 자르는 건 10분이면 끝나. 근데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살을 자르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 어떻게 해요? 막 자르면 안 돼. 필요한 부위만 살짝 자르고 나머지 이만큼 확 자르면 그걸 언제 다 꼬매냐고. 그 출혈을 어떻게 감나.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자르고 필요한 그 조그만 군용에서 필요한 암세포도 뭐든 그것만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혈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고 간호사고 옆에 다 붙어서 오만 도구를 가지고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아주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그러니까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집중도를 요한다고요. 세밀. 얼마나 에너지와 집중도니까 그 웬만한 노가다 봐도 힘든 거예요. 왜? 잘못하면 오히려 사고가 나니 생명을 위협하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거라 막 함부로 하다가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에 또 그 성령의 검,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그만 사람들이 듣다가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마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난 끝났구나. 나는 저 말씀 듣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듣다가 죽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목회자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 근데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다고. 그냥 아무거나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혼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혼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버리면 이제 교회 안 나오죠. 왜? 아무를 알아. 힘들어. 이미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도 받는 상처와 고통이 너무 커. 그냥 뭐 굳이 그걸 드러내서 이혼은 죄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드러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은 다 회개하시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혼을 왜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가면 다 죽으니까. 회개하기도 전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너희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 증서 써주는 걸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잘 보세요. 매일같이 매 맞는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고 있어.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그럼 맞아 죽어야 되잖아.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이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 정서를 써줘서라도 뭐라고? 안 맞게 해야지. 그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여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혼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혼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이혼이라도 시켜서 뭐라고요? 살려야 될 영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편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걸.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법.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를 깨달아야 돼. 이혼했다고 하나님이 구원 안 시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했잖아. 이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혼도 예외가 돼서 뭐라고요?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물에 같이 빠졌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몸에 있는 것들이 걸려서 저 사람은 이미 죽은 시체야. 근데 저 시체에게 내가 묶여가지고 나 혼자서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 끈이 하나 묶여가지고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저 죽은 시체랑 같이 물에 익사해서 죽는다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까지 끄집어내야겠냐고요. 그거 잘라야지. 아무리 그게 내 가족이라도. 자르고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너무나 편협한 생각으로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교묘한 실수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막 마음에 죄책감으로 가득하게 해서 그 죄책감 가득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장사치처럼 그들의 헌금을 뜯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카톨릭 시대 때처럼 뭐라고요? 조상들이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다 어디 있다? 연옥에 있다. 그들을 천국으로 옮기려면 뭐 한다? 네가 공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전 하나 교회 하나 지어보겠다고 사람들을 교묘한 실수로 그렇게 해서는 연옥 교리가 그래서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연옥 교리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건 연옥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그 의도와 열매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자, 그렇습니다. 좀 삼척포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 감추어졌던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왜 너희는 자꾸 다른 것을 찾느냐 이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자, 그럼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질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 그러면 질서를 절차를 따라서 그 질서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자꾸 이렇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지 말고 처음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왜 다른 건 듣지 마. 더 많이 한다고 더 잘 믿는 게 아니야.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할 수 있어. 귀가 얇아서 이상한 걸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 순간 사단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사단도 믿음을 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사단도 뭐 한다고? 믿음을 줘. 어떤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을 줘.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자기 확신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주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야. 자기 논리로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논리에 빠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논리가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는 그게 맞아 보이거든. 그렇게 해서 하는 어떤 아이가 수학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자기는 논리가 그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하거든. 얘는 내가 왜 잘못됐는지 죽었다 깨라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데 계속 정답을 나오지 않는 거지. 인풋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잘못되겠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돼. 이 공식은 이럴 때 쓰는 거고 여기에는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라고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되는 거 하는데 이러면 머리가 꼴통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자기 식대로 막 풀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나의 체험을 가지고 절대화시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힌 간증을 체험이 있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간증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은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왜? 믿음의 시작은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체험은 그냥 양념 정도에 필요한 거예요. 양념 정도. 있어서 도움이 되면 쓰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소금도 적당히 쳐야 맛있는 거예요. 과하게 치면 짜서 소태가 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재료도 소금을 잘못 과하게 치면 짜서 먹을 수가 입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체험은 적절하게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을 소멸치는 마라. 그러나 예언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왜? 유익한 많은 예언이 쏟아져 나와서 그중에 교회 덕을 세우기에 유익한 거,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에 유익한 것들은 받아들여.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려도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언의 말씀을 버려도 된다라는 말은 예언이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예언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설령 선지자가 없어서 예언이 안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때마다 시마다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만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예언을 절대화하거나 예언 사역자나 예언가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면 안 돼. 그 말에 묶이면 안 돼. 사용하라고 준 도구를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은 상담 중에 뭐예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주의 종이 돼야 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신학교 가야 된다. 주의 종의 부르심이 있다 그랬는데요. 아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주님께 응답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자꾸 일이 안 풀려서 이게 혹시 그 목사님 말대로 주의 길을 안 가서 내가 목사가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자꾸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주의 종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셨다면 나에게도 확신을 주고 다시 그 응답을 주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야 인격적인 거지. 그분에게는 말했고 나한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게 어떻게 올바른 예언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응답을 못 받았다면 만약에 당신이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다면 당신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뭘 고민하세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거 안 했다고 그 말에 순종 안 했다고 해서 당신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손대세요. 그러나 본인이 안다고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고 주의 종 돼야 되는 걸 본인 스스로가 확실히 알고 있어. 믿어. 그런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핑계 대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손대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누가 말했다 어떻게 누가 꿈을 꿨다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거라면 그건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귀신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라 해서 선한 길을 귀신처럼 일하지 않아요. 뭐 어쩌다고 해서 막 재수없게 하셔가지고 겁먹게 해가지고 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기를 원한다고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열매가 좋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그거 막 생각만 해도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가게끔 하시지. 어떻게 그걸 어거지로 개 끌려가듯이 개목줄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듯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 그럼 강제로 끌고 가시더라도 책임은 질 거 아닙니까?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부르심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살아나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변화되고 열매들이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부르심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향이면 그 열매가 있다면 귀향이면 주의 신학교 해서 목사 돼서 마음껏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목사 감투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는데 감투를 써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상하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있지? 이렇게 말씀만 잠깐 나누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은혜 받았다고 변화가 됐다고, 깨달았다고,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다고 막 이런 열매가 있지? 그런 사람이 신학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 돼야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이 거두어야 될 열매를 내가 거둔다면 내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식대로 해. 그리고 이상한 예언을 쫓아 산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두서없는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이런 얘기들을 내가 준비된 게 아닌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시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이 영상, 이 말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이런 걸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걸로 고민하면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목사가 되고도 열매가 없으면 그만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6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예언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행한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공생애 동안 뭐만 전했다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에 뿌리를 박으세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래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뿌리가 박혀져 있으면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금방 들으면 뭐 한다고? 분별이 돼. 예수님은 저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교묘한 속임수로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듣기 좋은 어느 박사님이 그랬다, 어느 교수님이 그랬다, 어느 누가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 온갖 세상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해요. 물론 불신자 전도할 때는 가끔 필요합니다. 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사에 맞춰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필요한 도구로 쓰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 진리로 삼는 건 다릅니다. 근데 8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움받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부르심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 진짜 내가 온전한 부르심, 제대로 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내 삶에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이 나와요. 내 안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써주셔서. 저 집사님도 저랑 얘기하다가 회복이 됐어요. 저 권사님도 저랑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내 삶을 통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했다라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열매를 주니까 어떡한다고요? 나를 세우시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 나오고 계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거야. 뭐라고?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님 같아 보여요. 앞으로 목사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성경책 하나 들고 갔는데도 나만 그렇게 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듣는데도 이 성경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가는데도 사람들은 어디 신학교 다녀요? 어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항상 물어봤어요. 그렇게 보인다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 왜? 내 환경과 상황과 또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이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코너로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신 게 맞으면 이 문제 지금 즉시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했어요. 또 신학교 가려면 등록금도 있어요. 입학금도 있어요. 그거 당장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음성인지 했더니요. 참 기가 막히게
5가지를 기도했었는데 5가지가 그 자리에서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딱 돌아서서 내려왔는데 바로 얼마 한두 달도 아니 딱 2달 안에 2개월 안에 등록금 그다음 200만 원이에요. 등록금까지 정확하게 다 들어와서 싹 다 해결이 됐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러면 만져주셔서 허락해 주세요. 나는 통보만 했어. 기도원에서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면 허락받겠는데 그랬더니 부모님이 바로 허락을 했어요. 그 완강하게 반대해야 될 부모님이 허락하고 등록금 200만 원이 들어오고 들어올 수 없는 환경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머지 문제들까지 쫙 해결하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왜?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걸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갔어요. 갈 수 있게끔 다 길을 여셨는데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지. 예, 맞아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순종하면 좋은 열매들을 주셔요. 응답을 주시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어떤 인간이 어떤 놈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 교회 안에 그런 인간들 있지? 조심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떠들게 하지 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지 세상 지식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왜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가지고 그 얄팍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고등학문이야. 그런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지식들이야. 사람의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라고요. 그 초등학문들 가지고 잡아. 이 당시는 언제라고요? 2000년 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오늘 2000년이 지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아주 그냥 극도로 발전한 세상에서 보면요. 2000년 전에 학문과 세상은 다 뭐예요? 그냥 그리스 신화야. 그리스 신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 따라 산만리 이런 얘기예요. 왜? 그냥 도대체 수준이 낮아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날 보면 뭐라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구가 평평합니다. 이렇게 믿고 살던 시대 사람들한테 지구가 동그랍니다가 믿어집니까? 그럼 지구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겁니까? 뭘 매달려 있어? 우주에 있지. 근데 이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알아서 돈다고요? 어떡해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게 기정사실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걸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건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그건 말도 안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요?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라고. 그렇죠? 한때 몇 해 전만 해도요. 여전히 또 그걸 믿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 평평설이라고 해서 진짜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라 지구는 네모나다. 그리고 옛날 고대 사회처럼 이렇게 하늘은 둥그랗게 돔으로 돼 있고 거기에 태양과 별이 달려 있는 것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니까. 정말 무식한 거냐.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라고 말하는데 그건 고대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우주론, 우주관이에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들의 그 지적 수준으로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 우리가 과학적 증거를 보자면 뭐라고요? 아니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다가 지금은 지구 평평설이 없어졌어요. 왜?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리고 그걸로 증명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아니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수많은 위성을 띄워가지고 막 날라다녀. 위성이 계속 움직여. 아니 지구가 동그래야만 뭐라고요? 일직선으로 위성이 돌아도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잖아.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벌써 몇천 개가 지금 올라가서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왜? 저 위성, 그리고 또 우주정거장에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리 지구 평평설을 외치면 뭐하냐고. 내가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막 돌면서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근데 그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또 말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믿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면 정말로 지혜로워져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어요? 정말로 사람이 미련하고 무식해져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갑니다. 예. 저기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어떤 분이 그분은 진짜 예언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대안학교를 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근데 땅을 샀어요. 시골에 큰 땅을 사서 이제 목회를 해보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여기서 당신이, 학교를 하게 될 거라고. 그것도 몇 년 전에. 학교를 하기 몇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이 쏟아진 거야. 그때도 믿지도 않았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속에 거기서 학교를 하게 됐어요.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를 했는데 원칙은 하나야. 아이들에게 뭐만 가르치냐. 오직 성경 말씀만 가르친대요. 목사님 지로 공부는 알아서 하고 물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각자가 자기주도 학습이라 각자가 알아서 하고 얘네들한테는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그런데 해마다 최소한
10명에서 20명의 아이들은 미국에 내노라 하는 유수의 대학들, 10대 안에 드는 대학들을 계속 들어가. 이 학교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한 번도 학생들이 줄질 않아요. 왜? 소문났으니까. 여기만 보내놓으면 애들이 믿음이 자라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망나니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식. 그러면서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데 아이들이요.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깨닫고 공부하는 거야.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되야겠다는 비전과 그 부르심을 발견하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지혜가 트이니까 얘네들이 도저히 부모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유수의 대학들로 다 장학금 받고 다 100% 전액 장학금은 기본이고 이렇게 받고 가버리는 거야. 돈 없는 가난한 집에도 장학금 받고 또 성적이 잘 나와서 가버린 전액 장학금 받고 유학을 가버리니까 부모들이 좋아하죠. 이게 소문 나니까 이 방송에도 나오고 근데 가보면 요즘 우리 동네 시골 동네 같이 이런 데 한 몇천 평 되는 땅에 그냥 공장 하려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 리모델링 해서 학교 하더라고, 기숙사랑. 애들이 한 30-40명 되나? 그런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면 우리 안에 참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9절을 봅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는 뭐라고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가 것인데,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시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여졌으니. 내가 예수께 딱 붙으면 뭐라고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가 내게 공급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똑똑한 IQ 200 이렇게 IQ를 물려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았어도 예수 떠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악한 데 쓰거나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다가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는 건 머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적인 것도 채워져야 되고 지적인 것도 채워져야 되고 다양한 게 다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만 가지고 똑똑하다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사기당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사기를 당해. 희한해. 머리가 좋은데 뭐라고요? 사회생활을 할 줄 몰라. 인간관계가 안 돼.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공부는 잘해. 수학은 잘하는데 뭐라고요? 사람을 몰라서 사기당할 수 있다니까. 사람을 믿다가 너무 순수하게 믿다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한 천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노래 잘하는 정말 유명한 가수도 사람한테 사기당하잖아. 왜? 사람 믿다가 사기당한다고. 노래는 정말 신동이야, 천재야.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노래만 잘할 뿐이지 다른 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정말 진리가 뭔지 깨닫게 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 위로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고 싶으신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안 따르고 다른 걸 따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율법을 지우시고 여기서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라는 거 율법을 폐하셨다는 표현인데 이 폐하였다는 건 뭐에 관해서 폐하해졌다는 겁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폐하해졌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율법으로는 너 죄인 맞아. 그래서 감옥 가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보석금을 내주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줬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법적인 판결 유죄 선고는 받았지만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유죄 받았지만 무죄인 것처럼 풀려날 수 있거든요. 똑같아. 오늘 율법으로는 우리가 불의한 자요 불법의 사람으로 죄가 드러났어. 유죄 선고를 받았어.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죄값이 이미 다른 예수님으로 대신 대속되고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는 유죄 선고 받은 죄인인 건 맞는데 감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게 은혜야.
그 사랑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풀려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조문으로 쓴 그 유죄 판결 증서는 너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무능력하고 무의미하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처럼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필요 없다,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거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막 함부로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명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왜? 이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았잖아. 그러면 죄가 뭔지를 뭘로 안다고? 율법으로 알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아는데 또 죄를 짓는다고? 그건 무식한 거죠. 아니, 죄가 뭐라고 가르쳐줬는데 왜 또 똑같은 죄를 지어? 그럼 지옥 가기로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았으면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이게 진리야.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죄가 뭔 줄 알았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 줄 알았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앞에 나왔던 거 똑같은 게 있죠. 10절에 뭐라고요? 그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 그런데 다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가 누구냐? 영적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참소하기 때문에. 뭐라고 참소하는데? 제 하나님 말씀 안 지켰는데요. 그거 괜찮아. 왜? 예수님이 다시 죄값을 다 지불해줘. 쟤는 율법으로는 죄인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법 안에서는 쟤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 이기셨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자요, 실패한 자요, 무능하여서 패한 자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승리자요, 이긴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참소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서 마치 저 죄인을 죽이십시오 해도 누가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다 값을 지불했으니 저는 이제 죄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재판장이 뭐라고요? 아, 그래요? 오케이. 유죄 선고는 하지만 뭐라고? 그러나 값을 지불할게. 너는 이제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나가세요. 죄값 다 지불됐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